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3월 6일,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제 본격적으로 경칩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어저께죠 바로 경칩이 지났고 이제 바야흐로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 봄을 맞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에는 다양한 그런 그 소식들이 있죠. 뭐 여러분 계속해서 보셨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가 침략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우리기에 그렇게 낯설지 않는 그런 그 핵시설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 기억 가운데에도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는 그런 어떤 지난 한 주간 뭐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또 한때 전 세계가 긴장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무사히 지나 일단은 그 위기는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체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하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피해자들, 사상자들이 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전쟁이 무서운 건 그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마치 무슨 뭐 전쟁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실시간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분단과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큰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그 땅에도 참된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그 확진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지난 주말까지 16만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이번 주까지 거의 20만이 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또 확진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만 이상 또 30만 가까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이런 전 지구적인 재난이 속히 물러가고 이 땅에 참된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재택 치료자들이 1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뭐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만 이제 뭐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점이 지나고 나면 독감과 같은 그런 상태로 약화되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과학자들의 전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감염에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과 또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삶이 평안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왔죠.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어제 그제 사전 그 투표가 있었고 아마도 사전 투표율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3월 9일 날 본 투표일에 이제 또 투표를 하셔야겠죠. 투표소로 이동하시는 가운데서도 또 감염 조심하셔야겠고요.
우리 뭐 교회와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충분히 또 깊은 그런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또 의무이죠. 의무이기도 하죠.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 후보가 한 표의 가치가 뭐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표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뭐 누구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을 기도하신 그분이 누구든 여러분들이 한 표를 귀하게 또 행사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아픔, 그 상처, 또 거룩한 뜻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40일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40일 사순절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묵상과 성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변화와 또 갱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처럼 세상과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25절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친다.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이 청천벽력이 갖고 있는 의미이죠. 또 구체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일컬을 때 이 청천벽력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이제 사용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날씨와 또 천기라고 그러죠. 그 하늘의 기운, 날씨와 관련되기도 한 그런 고사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자연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천둥 번개와 폭우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일기의 변화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한 그런 기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건기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메마르고 건조한 곡식들이 익어가고 이제 추수 때를 뜻하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팔레스틴에서 우레는 우기인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이죠. 11월에서 3월경에 자주 발생하곤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수확기 때에 특히 이제 우기에 발생하는 이 우레는 흉조가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심판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의 경고와 함께 쏟아진 이 우레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고 고발합니다. 오늘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민족의 손을 빌어서 징계하십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사기에서에 나타난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원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야말로 그냥 회초리를 들듯이 내리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특히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음식을 먹고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냉장고나 이렇게 냉동실에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그런데 그 부패는 무엇으로 인한 것이죠? 외부에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음식이 부패하고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자 주변의 이민족들이 그들을 침범하고 노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겠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그 구원의 패러다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엉뚱하게도 그야말로 이 사무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도 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보니까 왕정 체제가 되어서 왕의 인솔하에 일사불란하게 그 체계적인 그런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데 반해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데서 답을 찾은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너희의 왕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피한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서 내리친 천둥과 번개와 폭우로 인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충격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정말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자기들을 지지해 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약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인지 정말 그 구분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잘 살게 해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공약은 그야말로 공공자를 쓰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를 쓰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야말로 종이 조각과 허언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많은 그런 선거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공약은 마치 그 갓난을 피하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자고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했던 사무엘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된들 완전한 안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에게 사무엘은 권면합니다. 너희의 죄와 악을 버려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무엘의 권면을 따라 살 때,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선언이 될 때 또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고난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가 시련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 한 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런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이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또 맡기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들이 또 소위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평강과 또 행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또 구원과 또 영생의 그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 전쟁의 참화와 또 질병의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순종의 그런 산 제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복된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변화가 있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치 교체,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교체가 되고 변화가 될 변화가 그런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을 또 잘 감당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거리두기와 그런 모든 방역 조치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출입들이 거의 다 이제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개학하게 되면 2주간 개학이 좀 미뤄져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또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과 또 16세 이하의 그 어린이들이 지금 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감염되는 그런 그 확률도 또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가는 그런 6월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정말 죽음의 권세가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진들의 그 감염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충분히 자가격리를 하지 못하고 의료 현장으로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도 직원들 가운데 확진된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강원도의 삼척과 울진 지역에 굉장히 큰 그런 산불이 일어났죠. 울진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도 또 삼척에 또 커다란 그런 LNG 저장 시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그런 그 화재가 진압이 되고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또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은혜와 그런 축복들 또 기꺼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감염 당하지 않게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러분 치료의 병상 가운데서도 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참된 치료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또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으로 이 팬데믹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물 부은 듯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참된 치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주님 저희들의 아픈 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또 창조의 손길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사 이제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소송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아픔을 이기고 이제 넉넉히 일어서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주님 치료와 회복을 선언하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하는 손길들과 의료진들 또 방역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또 건강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어서 저들이 생명을 돌보는 이 귀중한 사명을 더욱더 충성되게 또 견고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우리가 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에 서 있지 아니하도록 임마누엘 당신의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귀하게 또 예물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강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더집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또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위험하고 이 고단한 시대에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찰과 또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위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정말 참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폭력을 일삼고 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저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 참된 주님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이 땅에 또 지도자가 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사순절 첫 번째 주 이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세계적인 이런 혼란과 또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든든한 삶을 또 십자가의 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 위에 또 고통받는 모든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3월 9일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